9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외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성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며 와서 보라고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의 삶에 남은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여성이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였고 이혼과 재혼이 비난을 받는 것을 넘어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이스라엘 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었고 또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은 그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도 없었고 오히려 숨어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여성이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날이 뜨거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 되면 그때서야 물을 길러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살아야만 했던 이 사마리아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뜨거운 시간에 나와 물을 길러야 하는 이 사마리아 여성은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듣고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때에 더 이상 물을 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여성이 말 표현 그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는다는 것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해도 사실 사마리아 여성의 삶은 나아지진 않습니다. 보통의 삶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전보다 더 깊이 숨는 삶이 될 뿐입니다. 이렇게나 세상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이 사마리아 여성은 자신의 결혼 생활의 횟수까지도 맞추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사마리아 여성이 자신의 개인사를 맞추는 예수님을 보고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이유겠죠.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사마리아 여성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을까요? 희망도 없는 사마리아 여성일 뿐인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일 뿐인데 왜 예배에 대한 집착이 있었을까요?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성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성이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비난받을까봐 두려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살고 있는 이 여성이 알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성이 한 질문,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은 이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과연 올 것인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 여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을 때에 사마리아 여성은 그 누구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고 소리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오셨고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사마리아 여성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2절에 가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당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죠.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 때로는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들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곤 합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이 있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성의 고백과 선포는 그 여성이 살아온 모든 과거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며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여성은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사람들일 텐데 말이죠. 그러자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받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갈 힘을 얻고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하시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또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시간에 나아가 물을 길러 와야만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고 또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비난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